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나쁘다, 악하다, 말 그대로 이제 나는 짐승이다 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 짐승의 표를 받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남과 신성회복에 도움되는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이라는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 천국의 문,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저 김도사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창조주님과 은하연합의 수많은 우주선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뭐 낮이건 밤이건 여러분들은 평생 보지 못했던 UFO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 김도사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슈카이브라는 이 이름은 제가 천계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몸에 더럽고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6절에 보면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뭐 몇 조가 있고 수천억 있고 몇백억이 있더라도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인들, 자유인이라 하면 직장인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예도 그렇고. 자,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을 공노비라 하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을 또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개념으로 비유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전부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짐승의 표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취향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짐승의 표 666 이것을 상표로 사용하고 또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액세서리 아니면 마크, 상징하는 그런 뭐 엠블럼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방이나 옷에도 이제 새기게 되겠죠.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으로 그렇게 조장을 하기 때문에, 미혹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 666을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아닌 어둠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그 표식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불이익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이제 그 돈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 있더라도 매매가 안 된다라는 거. 네, 또 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산다. 생필품을 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생필품이 없다. 라면도 없다. 쌀이 떨어졌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뭐 배달의 민족 시키면 되지 않나요? 뭐 요기요가 있잖아요. 그것도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매가 안 돼버리니 활동을 제한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치킨 먹고 싶다고 울고 피자 먹고 싶다고 울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이제 짐승의 표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코로나 때처럼 집합 금지가 되겠죠? 관공서나 공중시설, 병원, 뭐 기타 등등 이제 못 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못 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불편함, 불이익,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어려움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받게 된다라는 거고, 둘째, 범법자로 바라보는 이제 편견과 정치적인 이유. 머지않아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텐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받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이제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언어 폭행하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몰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지구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감염병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어느 곳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성서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지구의 문제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결책을 도움을 준다는 말이죠. 뭐 약을 준다든가 주사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해결책을 준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제 흔들리게 되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짐승의 표를 안 받아버리면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정치적인 그런 또 이유들이 있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면 좋겠고요. 짐승의 정보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 무조건 다 이제 뭐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계도 기간 알지?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이 바뀌다든가 법이 바뀌면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홍보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이제 계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짐승의 표도 이제 1차는 이제 계도 기간을 주고 2차는 경고문을 이제 발송을 할 겁니다. 3차는 이제 체포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오든 경찰들이 오든 그렇게 체포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일들은 여러분들이 좀 추측에 맡기겠어요. 셋째는 이제 단절과 두려움 때문이죠. 짐승의 표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받는 이유 가운데 세 번째가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불이익 알죠?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해봤죠? 그리고 각종 페널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은 뭐 시설과 단체 기타 등등 뭐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걸 왜 낳아가지고 저것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막 그렇게 언어 폭력을 가하는 일, 감정을 건드리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대놓고 따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체에서도 단절되고 고립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죠?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힘이 약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지 덜 불안하고 덜 두렵고 안심을 하는데, 사람들과 단절되어 버리면 굉장히 무서움이 옵니다. 두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이러한 이제 외로움과 고립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목숨을 버릴 각오와 단단한 믿음, 인내가 절실히 이제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넷째, 문화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미혹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 총동원해서 미혹을 합니다. 속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96.5%는 이제 다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보면 가짜 뉴스가 정말 심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힘들어하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무엇인지 알 거에 가짜 뉴스 조금만 유명하면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상처 주고,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 자기 구독자 늘리고 조회수 늘리고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짐승의 정부가 되면 모든 언론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종교도 그렇고,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이제 보이게끔 송출을 한다라는 거야, 언론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현혹한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얼굴 마담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짐승의 표를 받고 너무 좋다, 편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거짓 선전을 홍보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물론 또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연예인들은 분명히 이제 어떤 이제 특혜를 받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연예인을 우상으로 받드는 수많은 팬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연예인을 우상 숭배하는 그 많은 팬들이 그 연예인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이제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 나를 믿어라. 안전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았겠느냐. 여러분, 나를 믿고, 목사, 신부, 스님이 나를 믿고 여러분도 얼른 받으세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 666 받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해달라 호소할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천국에 못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들이니까. 하지만 이제 따르는 목사들이 이제 먼저 맞고 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이제 부주의적 맹시에 빠져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똑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이 목사, 신부, 스님 이란 종교 지도자의 말을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보다 더 신뢰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도 그러한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겠죠. 왕따를 시키고 어떻게 목사님 말을 듣지 않느냐, 신부님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이단이냐 사탄이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이겨낼 믿음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일은,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새날에 들어간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서 뭐 콜라 하나 사오고 라면 몇 개 사오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저 김도사에 대해 알고 싶거나 차원 상승과 영적 성장, 깨어남과 시성 회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